자, 이번 주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은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한 말씀 들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건 뭐냐면, 피언약.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왜 애굽에 살았는지요가 제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고 아들 이삭도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서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들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도 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애굽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절대 망대로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이때 애굽은 아주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이 애굽 복음화를 해야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고 애굽의 세계 복음화가 되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언약 가진 망대로 애굽에 보내져서 이제 총리가 되었지요. 이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누구예요? 야곱,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가족의 숫자가 한 70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한 200만 명, 엄청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이 11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또 형들도 하늘나라 갔겠지요. 그 시대 사람들, 아빠 야곱도 하늘나라 가고 이 사람들이 다 가고 하늘나라 가고 없을 때 이 새 왕이 세워져서 나는 요셉 같은 사람 몰라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걱정이 됐다 그랬죠? 저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힘이 세지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는 의사, 아기가 태어날 때 도와주는 그 의사, 이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산파라고 했어요. 이 산파,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불러서 너는 이제 니네 백성들이 태어날 때 남자이면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산파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아기를 낳으러 갔을 때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뒀더니 이 바로 왕이 불러서 너 왜 아기 죽으라니까 살려줬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에게 엄청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들을 나일강에 버려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일하게 하고 힘들게 일하게 하면은 아마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예 일을 시켰지만 그래도 점점 불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태어난 남자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라. 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있잖아.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결혼하면 뭐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언약까지는 한 사람, 레위 여자,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모르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더니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바구니,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었을 때, 누가 데리고 갔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데리고 가고, 이때 누나 미리암이 보고 유모를 소개했어요.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엄마 요게벳이었죠. 엄마 요게벳은, 공주가 언제 이 아기를 데리고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언약만 전달했어요. 아기한테. 여자의 후손, 메시아,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공주에게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이 아기에게 와, 너 정말 잘생겼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이제부터 모세야. 왜냐하면 너를 물에서 내가 건졌거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내 이름을 모세라고 할 거야 해서 모세가 되었어요. 자, 이 모세가 있었던 왕궁, 바로 왕궁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아주 힘 있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와, 힘 있는 나라 미국, 나도 가고 싶은 나라 미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어요. 아주 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나라,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누구를 보냈다고? 요셉을 보내서 망대로 세웠는데, 그러면 요셉이 맨날, 놀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 그리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섰겠지요. 절대 망대로 세워서 그 나라의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전달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만약에 선생님이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또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후대들은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후대가 이렇게 망해요.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서 언약이 희미해졌어. 사람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언약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노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물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잠도 내 맘대로 못 자요. 이게 바로 노예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런 노예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노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왜 예배 시간엔 자꾸 짜증이 나지? 예배하기 싫어서 자꾸 졸립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생각, 이런 걸 뺏어가려고 노래 속에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다 사탄이 숨겨놓은 노랫말들이 있고,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에도 있어요. 사단이 숨겨놓은 것들이, 그 다음에, 책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즐겨하는 문화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언니, 오빠들, 어른들이 가장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을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대요. 요번에 이교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 이런 데다가 마약을 몰래 숨겨가지고, 어린 친구들한테 주면 사탕 먹어.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속에 마약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마약을 먹으면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언약 딱 붙잡고 이 언약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언약 놓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단이 지배하에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렇게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결혼을 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가 공주의 손에 가게 하고 그 공주에게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돈을 받아가면서 아기 젖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계속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이 한 사람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는 후대를 살릴 거야. 우리 모세를 언약 가진 자로 살릴 거야. 그리고 우리 모세는 또 다른 후대를 살려야 해 하면서 후대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했던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만, 우리 아기에게 복음을 전달해야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누구를? 요셉을 보내시고 요게벳을 망대로 세우셨어요. 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가정, 야곱으로부터 온 가족이 이 애굽에서 살게 하고 점점 많은 숫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엘리트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나게 됐어요.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80살이 됐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떨기나무,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진짜 나무가 안 타고 불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갖고 모세가 신을 벗어서 났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노예로 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다 하면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처음에는 난 못 가요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걸 전달을 했고 피 언약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붙잡고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 모세,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오직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언약 전달자들로 세우셨어요. 자, 왜 애굽이어야 했어요? 애굽은 그때 패권 국가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곳에 복음이, 애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흩어져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고 요게벳을 결혼하게 하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다음 주에 모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이거 봐요. 지금 전 세계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요?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프랑스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파키스탄에도 왔고요. 또 어떤 나라는요, 지진도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여기는 물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동물들이 죽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었어요. 말라서 풀도 없어요. 나무도 죽어가고 있어. 그럼 이 형아들이 동물들이 죽은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물이 없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 한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가장 위험에 빠지고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같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총에 맞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는 이렇게 재앙지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언약이 전달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유치부 랩런트들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방주, 그리스도, 언약 다 붙잡고 있는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각인된 망대. 나는 뭘 붙잡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랩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흑암으로 가득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갈 랩넌트로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정시 예배하고 정시 기도하고 엄마 아빠랑 말씀 포럼하면서 오직 복음만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는 우리 유치부 랩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살릴 절대 망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유괴 배신 누렸던 정확한 언약의 힘으로 재앙에 빠진 사람들의 망대를 바꾸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